딱 한 장 성경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너희들에게 모두 맡기노라. 잘 지키고 보존해주면 좋겠구나. 그리고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단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단다. 내가 나를 믿고 이 약속을 지켜준다면 너는 영원히 하늘의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단다. 어느 날 하와에게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야, 하와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건네주자 이제는 아담마저도 먹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닮았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사탄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서로 너무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사탄처럼 서로 너무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첫 번째 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땅도 변했습니다. 맛있는 열매가 가득한 땅은 이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가득 자라났습니다. 동물과 식물들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탄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은 너무 사나워지고 서로 죽이고 물어뜯고 심지어 서로 잡아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너무 두렵고 무서워 어두운 곳에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찾으셔도 그들은 절대로 어둠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침내 아담과 하와를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한 동물을 죽이시고 그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때가 되면 한 아기가 하늘에서 태어나 사탄을 멸망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것이다. 그때는 다시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야. 그때까지 아담은 비록 땀을 흘리며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되고 하와는 아담에게 순종하며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어야 된단다. 아담과 하와는 다시 서로 사랑했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명의 남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지 않고 사탄의 모습을 닮아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동물을 대신 죽이는 속죄의 제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 가인은 부모님께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땅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아벨은 그동안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동물을 대신 죽여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습니다. 화가 난 형은 가인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세상에 첫 번째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인은 그 후에 도망쳐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침내 가인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너는 이제 죄인이 되었구나. 죄가 항상 너를 원할 것이다. 그러니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야 한단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제사를 외면하고 줄곧 악한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의 후손들과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이 세상에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다행히도 의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 산 꼭대기에 큰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배를 다 만들자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자 그만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전부 죽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찾아가셔서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의 나라를 세우자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새긴 높은 탑을 쌓고 영웅들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없는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악해져만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이 안 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온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다시 사람들의 나라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서로 전쟁을 하며 서로 빼앗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 전체가 사탄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아, 이제 너는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회복하겠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이제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 건강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지 도저히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었으니 너를 통해 하나님의 세상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너의 후손들은 영원히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너의 후손들을 통해 나의 축복이 다시 세상에 흘러가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은 아담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가족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는 에서, 둘째는 야곱이었습니다. 첫째 에서는 아주 잘생기고 건강한 사냥꾼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야곱은 어려서부터 약하고 보잘것없었지만 아주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이 형 에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되자 어머니는 믿음의 후계자로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을 형 에서처럼 꾸미게 한 후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게 하였습니다. 형 에서는 동생이 자기 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긴 세월을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여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무려 13명의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 가족이 된 야곱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무서워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형에게 죽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고향에서 잘 살고 싶다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너무 간절하게 매달리고 자기를 놔주지 않자 엉덩이뼈를 부러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며 하나님께 매달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간절함을 보시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자녀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녀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요셉을 아주 이뻐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로지 요셉만 이뻐하자 형들은 그를 미워하여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살던 중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기를 유혹한다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 그를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특이한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어떤 학자들도 그 꿈의 비밀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 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애굽 왕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몹시 놀라워하였습니다. 애굽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애굽 전체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헤어졌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 풍족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가족을 통하여 큰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은 계속 성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믿음의 후손들이 가족으로 늘어나고 민족으로 확대되고 이제는 크고 놀라운 나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이집트에 도착했던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은 세월이 흘러 큰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바로 왕은 큰 나라가 된 이스라엘이 무서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위 지파의 가정에서 한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몰래 길러보려 했지만 아기가 점점 자라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튼튼한 바구니에 아기를 넣어 나일 강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때 목욕하고 있던 이집트 바로 왕의 딸이 아기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집트 공주는 이 아기를 아들로 삼고 아기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으로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점차 성장하면서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의 군인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가혹하게 매맞는 것을 보고 모세가 참지 못하여 이집트 군인을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이집트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제 왕자가 아니라 광야의 떠돌이가 된 것입니다. 세계 최강국의 왕자에서 가난한 떠돌이 목동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모세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돌보다가 호렙산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하나도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 보여서 가까이 갔습니다. 모세가 나무 가까이로 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거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집트 바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바로 왕이 그 말을 듣고 대답하였습니다. 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바로 왕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이집트를 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신들을 하나씩 멸망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 신을 치자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개구리 신을 치자 온 이집트가 개구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땅의 신을 치자 온 땅이 이로 가득했습니다. 풍요의 신을 치자 온 이집트가 파리떼로 가득했습니다. 동물의 신을 치자 모든 동물들이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날씨의 신을 치자 온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천둥과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건강의 신을 치자 사람들의 온몸에 피부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의 신을 치자 갑자기 메뚜기들이 날아와 모든 음식을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는 태양신을 치자 온 이집트가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바로 왕은 무려 9개의 극심한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이제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 죽음의 재앙은 바로 왕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도 살기 위해서는 집 문에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 바르고 이집트를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밤이 되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에 죽음의 천사들이 찾아와서 첫 번째 자녀가 전부 죽었습니다. 바로 왕의 첫 자녀도 죽었습니다. 바로 왕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분한 바로 왕은 600대의 전차 부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광야에서 죽여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뛰다 보니 눈앞에 홍해 바다가 나타나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가도 죽음이요 뒤로 가도 죽음이라는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다를 건너자 바닷물이 다시 흘러 전차 부대를 덮어 모든 군인들이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다를 건너자 다시 바닷물이 흘러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밤새 노래를 부르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찾았고 해방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평을 늘어놓으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았지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약속을 맺으시려고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영원히 축복해 주리라.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참을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찾아가 모세는 죽었으니 이제 자신들에게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생떼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황금 귀고리를 녹여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죽었다. 이제부터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에 절하고 경배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모세야 땅으로 내려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땅으로 내려오니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황금 송아지를 다 부셔버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황금 송아지에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고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이 깨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속죄소 성막을 만드는 법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를 뿌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고 어기면 죽임을 당한다는 계약이 선포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나누어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내용을 가르쳐 주었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약의 내용을 깨달았고 모두 아멘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자기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딱 한 장 성경 레위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금방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소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속죄소 성막을 다 완성하였습니다. 성막에는 죄를 지은 자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제물을 번제로 바치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양식인 떡상과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제일 지성소 안쪽에 약속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와서 성막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는 내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내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매년 절기를 지켜 내 약속을 배우고 익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과 오순절,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내가 누구이며 너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너희 후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쳐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나 여호와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경배할 명절을 지켜야 한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그러나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만약 이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거든 즉시 희생의 제물을 끌고 성막으로 나아오라.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희생의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자기 손으로 희생의 제물을 죽이고 모든 피를 흘려라. 희생 제물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과 같이 여기고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뉘우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를 위해 속죄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라. 그러면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은 다시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고 이스라엘 야영지 안으로 데리고 와도 된다. 그는 희생제물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거룩해졌으니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십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고도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는 온갖 질병과 전쟁과 배고픔과 재앙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극심한 고통을 분명히 너희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끝까지 속죄의 제사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그래도 끝까지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죄인들이 있다면 야영지 밖으로 내보내고 그 죄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래야 너희 전체가 살 수 있다.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 혹시 사람이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딱 한 장 성경 민수기.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막 한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 위로 높이 떠오르면 그 구름을 따라 행진하였고 그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단 하루 만에 이동할 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름과 함께 살았습니다. 모든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성막 제일 가까운 곳에서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며 살았고 나머지 지파들은 동서남북으로 성막 주변에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을 잘 관리하였습니다. 성막에 항상 신선한 떡을 가져다 넣었고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백성들이 제물을 끌고 눈물을 흘리며 찾아오면 죄를 용서받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제사장이 은나팔을 불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멈추고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제사를 다 마친 후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매우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매우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보다 광야 생활이 훨씬 더 고생스럽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과 고기가 그립다고 하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음식을 탐내던 사람들은 고기를 씹기도 전에 모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조차도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세만 혼자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자 온몸에 문둥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과 아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레위 지파마저도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서 있는 땅을 가르셔서 살아있는 채로 땅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세에게 몰려와 불평하였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역시 모두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레위 지파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레위 지파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지나가면서 또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돔 왕이 가까운 길을 내주지 않아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사를 보내셔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자 독사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빼내왔냐고 따졌습니다. 모세도 참다 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었지만 억지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모세까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직전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 무당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저주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락 왕이 무당 발람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무당 발람은 머리를 써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하면 하나님께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유명한 창녀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압의 우상신에게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불평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만 비록 가나안 땅의 거인족이 무섭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 걸 괜히 탈출했다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오로지 불평과 불만뿐이었으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딱 한 장 성경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째가 되던 해 모세는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자녀들을 모아놓고 정말 간절하게 마지막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가나안 땅의 거인족이 무서워 그 땅을 정복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출애굽 1세대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 광야에서 전부 죽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시내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릴 테니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은 우리 1세대처럼 멸망하지 않고 복을 받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여 하나님의 계명을 꼭 기억하고 행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나의 질투는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다. 너희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야 한다. 나 역시 영원히 너만 사랑할 것이다. 이 세상 그 어떤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조물을 사랑하거나 경배하거나 섬기면 안 된다. 이것은 우상 숭배며 나를 배신하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일 뿐이야. 우상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상은 보지도 듣지도 냄새 맡지도 먹지도 못한다. 너희는 오직 나를 찾고 나에게 구하라. 나를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진리노라. 네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너를 징계하여 사람이 내 말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가르쳐 줄 것이다. 6일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라. 그러나 7일째는 절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앞에 나오라. 7일째는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고 쉬게 할 것이다. 일하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채울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임을 잊지 마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또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기라.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복을 받고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 내가 이것을 지키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으며 천대까지 영원히 하늘의 복을 누릴 것이니라.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겠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여러분, 이 경고를 듣고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경솔한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켜도 나는 다 잘 될 것이라는 악한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은 우리가 선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알던 그날부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그토록 낮추시고 고생을 시키신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고생은 비록 힘들었지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뜻대로 살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민족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리고 살 복은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기름진 곡식과 포도주가 충분할 것이며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강대국도 우리를 대항할 수 없으며 우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는 비록 실패하여 이 광야에서 죽지만 다음 세대만큼은 꼭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우리처럼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해준 말을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들려준 이 약속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키십시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잠자리에 들 때,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외우십시오. 집 문과 기둥에 손을 메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십시오.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도록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여 복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려 저주를 받으십시오. 나는 오늘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잘 살고 싶다면 사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의 후손들과도 맺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맺으면 약속의 내용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명하는 이 약속은 여러분이 지키기에 어렵거나 힘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곁에 두고 입술로 말하고 마음에 두면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제나 모세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제 120세가 되어 더 이상 여러분을 인도할 수가 없으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나는 여러분의 미래가 훤히 보입니다. 내가 살아있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내가 죽으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죽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할 것이 나에게는 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고집이 세고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진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많은 재앙과 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한참을 징계를 받은 후에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벌어졌는지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악을 행하였으므로 고난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내 말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십시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성전으로 돌아와 회개하십시오. 제사장을 불러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받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순종하셔서 이전보다 더욱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헛된 말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 인자와 자비가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을 마치고 모세는 120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딱 한 장 성경,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와 똑같이 불꽃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는 신을 벗어라.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나의 종이노라. 모세가 너에게 준 약속의 책을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며 하나도 소홀히지 말고 정성껏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제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너의 발이 닿는 곳마다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 마음을 굳세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나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로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앞서 나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요단강이 마침 추수 때가 되어 강물이 강둑까지 넘쳐 흘러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대는 순간 갑자기 흐르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끊어지고 강바닥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짝 말라버린 요단강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가자 다시 요단강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모세의 홍해바다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는 단 한 사람도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농작물을 먹기 시작하자 그 다음 날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의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이방 왕들과 족속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줄 것이니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칼이나 활로 하는 것이 아니로다. 나는 너희들이 경작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와 감람 열매를 먹을 것이다. 오직 나만 믿고 나를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찰병을 보내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의 상황을 알아보라고 보냈습니다. 여리고의 왕은 이스라엘에서 정찰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술집을 하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정찰병 2명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은 이미 온 여리고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여리고 성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말하며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정찰병들은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6일 동안 여리고를 돌다가 마지막 7일째 법궤를 가지고 7바퀴를 돌며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 높여 경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여리고를 말씀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약속을 어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물건은 단 하나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의 좋은 물건을 보고 탐이 나서 몰래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승리한 기쁨에 도취되어 이제 아이성도 정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전부가 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패배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옷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 패배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와의 약속이 깨졌도다. 아이성 전쟁의 실패는 누군가가 여리고성에 저주받은 물건을 훔쳐왔기 때문이다. 저주받은 물건이 너희 안에 있어서는 너희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 저주받은 물건을 없애지 않는 한 나는 너희에게 승리를 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 여리고성에 저주받은 물건을 훔쳐왔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아간은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몰래 가져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두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일가족을 돌로 쳐 죽이고 그의 가족의 모든 물건을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 위에 돌무덤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이스라엘은 다시 아이성과 전투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모리 땅의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하솔 왕, 마돈 왕, 시므론 왕, 악삽 왕, 북쪽 산간지대와 갈릴리 바다 남쪽 아라바, 서쪽 고원지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다 연합군을 만들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 숫자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이 모든 가나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메론 물가에 모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쟁을 하였습니다. 모든 병력을 이끌고 메론 물가의 연합군을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31개의 민족들의 왕들을 모두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의 모든 원수를 죽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 어떤 부족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이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해내지 못하던 일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섬길 신을 선택하십시오. 이방신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을 떠나 마음대로 섬기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부터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분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부셔버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의 두 돌판에 피를 뿌리고 서약을 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해준 약속의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절 한 절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큰 돌을 세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과 가나안에 넘치도록 흘렀습니다.